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빚을 지고 살고 있지요.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학자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빚입니다. 큰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또 빚을 집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하죠. 빚더미에 산다고 할까요? 예. 빚에 둘러싸여 산다고 할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어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페이먼트를 한 2달만 내지 말아봐라. 곧 누군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리라.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조크입니다. 예,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빚을 지면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 파산하죠. 비즈니스가 크면 클수록 빚이 많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빚을 지면 갚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뻔뻔한 그런 신용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으면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면제되지 않는 그런 빚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 또 하나님께 지은 빚, 또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에게 진 빚들, 그것은 주님 나라 가서도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그때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된다고 하죠.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빚 대신에 그 삶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빚진 자라 그런 말은 무엇에 이렇게 붙들리운, 그러니까 반디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또 obliged, 의무를 진 것,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에 빚진 자들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도 자기들이 빚을 지고 있는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래 당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양자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과거를 보면 아주 외면하고 싶은데 욥이 말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아들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제 믿는 자마다 너는 자유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슨 축복을 더 달라고. 축복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좀 염치가 있으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내 아들 딸이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내 심령이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 장차 천국을 상속할 자이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빚을 지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왜 겸손을 할 수밖에 없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빚진 자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미친 듯이 뛰어 달리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헌신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빚진 자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 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받은 이것을 거저 나누어 줘야지.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물을 마시면 시원하듯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복음을 받으면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줘야죠. 우리 형법에 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willful negligence. 죽는 줄 알면서도 구출하지 않으면 그 죄예요. 이 사람 지금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복음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을 안 주고,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라. 미필적 고의. 아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확신하는데도 안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intentional, 고의적인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의 복음을 받고 살아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만나게 해주신 그 필연적인 만남을 우리가 게으르게 내팽개친 버린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빚을 우리에게 찾으실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경고하면, 그런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죽는 줄 알고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 주셨어요. 금년에 우리가 표어로 채택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현재적으로 함께 있느니라.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기 성령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 앞서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 그건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멀리는 말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부모, 친구,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가고 싶으면 가. 라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유 맞출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 죽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보았습니다. 죽는 사람들 손을 잡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 얼굴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털썩 옆으로 쓰러지면서 피를 쏟으면서 내 손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확실히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준 복음, 너를 살려준 그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영혼을 향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가?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빚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헌금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빚졌으면 이제 육적인 것으로라도 갚아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칼럼으로 소개한 멜컴 포니 위기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평신도였어요.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생수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저 원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베리아, 중국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분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침례라는 말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침례회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할 때에 이 프론윅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이 집사였다가 갑자기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신학교를 갔어요.
멜컴 폰윅, 참 여러분 칼럼 읽어보시면 감동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들은 멜컴 폰윅 말고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에게,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준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형제 자매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원에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에 먼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국, 그 동해의 저 구석에 있는 한국에 와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내가 가자. 전체 경비가 약 2,000불 정도 듭니다. 각자 자비량으로 셀프 스포리트 미션이에요. 각자 자기 돈으로 갑니다. 그래 내가 가자. 제가 이것으로서 세상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지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뿐이 아니라 저는 본래 목회를 시작할 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일이 아주 가장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당신 오늘 바로 가서 복음 전임 사역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세요. 그럴 때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네? 내가 못 들었어요. 아직 키워야 될 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예, 네, 저희들도 애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여러분 읽어봤죠? 밤새도록 배를 저었는데 배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줄로 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끊지 않으면 배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중국을 향해서 그야말로 무턱대 놓고 지도에서만 보고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달려가서 놀라운 사역에 참여했을 때도 빚진 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지.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제가 담임하겠다고 자청했을 때도 뭐 다른 분들 훌륭한 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준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쁘고요. 이 세상에 중국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을 인도할 분도 그렇고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참 무익한 종이지만 내 심령 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빚졌구나. 내가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빚졌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나로 인해서 희생받은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구나. 그래서 일생을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갔던 사람이고요. 무익한 종이지만 저 역시 그런 심정이라 여기까지 37년을 달려왔고 지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빚진 자의 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빚을 갚기 위해서, 보답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회적인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